여러분, 2024년 여름은 정말 대단한 여름입니다. 벌써 추석이면요, 거의 긴팔을 입고 추석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어야 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잊지 못할 2024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관한 모든 기록은 올해 다 깨졌어요. 열대 기록도 다 깨졌고요, 폭염 이 기록도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계속 되다 보니까 특별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가에 이렇게 이 두릅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자라잖아요. 작은 나무들이 자라는데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덩쿨이 정말 많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화면을, 기사에서 얘기하는 자료화면을 봤는데, 이 두릅나무가요, 이 뒤덮은 덩쿨 때문에 그게 두릅나무인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덩쿨을 해치니까 그 안에 두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덩쿨은 언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냐? 더위, 무성한 무더위가, 이제 장렬한 무더위가 길어질수록 이 덩쿨이 더 많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덩쿨이 자라나면 나무가 숨도 못 쉬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이 영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덩굴이 우리를 다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덩굴을 제거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또 예배의 자리에 힘을 다하여 참여하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무덥게 하고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하는 그 영의 덩굴이 꺾여지고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와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어릴 적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이 습관이 한 사람의 삶에 정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습관이 있고, 그리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운동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적 사고를 넓히는 정기적인 독서 등의 일은 좋은 습관으로, 이것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반대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의 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과도한 약물 중독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의 습관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때로는 삶의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이 습관을 여러분, 우리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는데 정말 잊지 못하는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함께 수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한 10명? 그래서 교수님이 동그랗게 이렇게 원탁 모양으로 의자 그리고 책상을 딱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세미나하는 그 수업 시간 잊지 못해요. 다 좋은데 여태까지 저한테 불편한 기억으로 남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다 밑이 다 보이는 건데 교수님이 다리를 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은 왼쪽으로 계속 떨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오른쪽으로 떨다가 또 어느 날은 두 발로 계속 떠시는 거예요. 수업은 좋은데 크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15주의 수업을 계속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다리를 떠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강하는 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유,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제가 뭐 어떤 그 수업 중에 제가 좀 실수했나요? 아니요. 교수님 다리를 너무 떠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제가요? 제가 다리를 떨었다고요? 제가 다리를 떨진 않는데? 교수님 15번, 15주 내내 떠셨어요. 교수님 하시는 말씀, 제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도 그랬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습관은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내 몸에 익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던 주님께서도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습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습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실 만큼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본체이셨던, 그야말로 실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굳이 왜 기도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이 많은 이단들 중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창조된 구속주, 창조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가 되십니까? 만들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떨기난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영어에 얘기하죠. Who are you?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말씀일까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주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라는 게 참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 창조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를 죽어주시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온 일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분이 전능자가 무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그대로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가 되고 두려움도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가 주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그 격렬한 그 모든 고난의 것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심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실존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실 때 마치 로봇 마냥 아무런 두려운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십자가를 질 때 처절한 고통과 통증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도 싶으셨어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하인류, 우리,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얼마나 그 뜻을 이루고 싶었는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면서도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기도요. 기도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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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먼저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늘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항상 그 기도를 삶 속에서 반복하여 재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에?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라고 전 봅니다. 물론 많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나오시지만 제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설교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나와야 합니다. 제가 교육자로 살아간 지금 거의 한 20년 되는 이 순간 속에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 했고 나왔습니다.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3개, 4개씩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 울려요. 하나씩 꺼가면서 어떨 때는 계속 버틸 때도 있어요. 결국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제 전화기가 충전이 안 되었거나 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의 아내 휴대폰에도 똑같이 알람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떨 때 진짜 공교롭지만 두 핸드폰이 다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자다가요 이런 느낌이 나요. 너무 많이 자는데, 이상하다, 너무 많이 자는데. 그런 마음에 눈을 딱 뜨면 진짜 교회 딱 가야 할 출발 시간에 딱 눈이 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당연한 예외지만요, 늘 반복했어요. 수십 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 시간이 반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난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 기도를 습관화하셨냐면, 여러분 6월 마지막 우리 성만찬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성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기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기려고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성만찬 중간 다 끝나고 광고를 제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예정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자신의 행방을 알리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딱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딱 데리고 어디 가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딱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주님께서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알았다? 가룟 유다도 알고 제자들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데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게 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 이거 되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포구 망원동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같은 동네예요. 같은 거. 지역의 넓고 적응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감람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가룟 유다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고, 또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반복적으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습관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런 습관을 갖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챘지만
예수님과 다르게 기도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잘 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의 습관에는 우리는 너무 다채롭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망원지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셨다가 멈춘 분들 있으십니까? 기도만 해야지 생각만 하고 벼르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셨던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데 주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그 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 40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에게는 어떤 유혹, 주님은 어떤 유혹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한 답을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 뭐예요? 잔이 옮겨가는 거. 그게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두 가지 뜻이 격돌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걸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앞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의 뜻을 고수하고 싶은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는 나의 마음이 몇 차례의 시험으로 끝날까요? 몇 번 정도 될까요?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고 유혹하는 게 몇 번이나 될 거예요? 한 10번? 한 100번? 한 1000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습관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사도 바울 너무너무 가혹하네. 좀 쉬기도 해야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생각을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수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그때 처음 장면이 뭡니까? 사단이 와서 딱 유혹하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시험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잖아요. 절대 유혹받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이 원함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았어. 그런데 예수님도 그 영광을 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철저하세요. 아니, 우리 여기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내려가야 해. 사역을, 주님은 십자가 그 고난의, 현극의 고난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유혹들 다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사단의 맹공으로 인해 잠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려고 계속 공격하고, 때로는 고난적 상황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찬송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 진동하게 해야 돼. 그렇지. 기도는 나의 양식이지. 앞이 캄캄한 이 순간 속에서도 기도 잊지 말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정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하네 하고 이렇게 팔을 끼시고 수수방관 바라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고 응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해서 눈에 보일 돕는 사람, 돕는 것, 세상에 나를 안락하게 해줄 돈,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목숨이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때로 제가 새벽 기도회나 또는 종종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메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마다 발견되려고 애쓰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노력과 마음의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 아시죠? 저 고기 맛 되게 잘 알아요. 많이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나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병들었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만사 제쳐놓고 기도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만능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기도가 전능입니다. 기도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입으로 내뱉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무용하다고 얘기해요. 기도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받았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자기가 뭘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목사로서 제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분 뭐라고 하냐,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온도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이 참말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뭔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No!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이어트 하듯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간헐적 기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교회 로비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새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입으로는 위로해드리면 아 그래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얘기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습관처럼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의 자리에서 늘 발견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호와 응원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든 기도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만 말고 경험합시다.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이 가을에는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의 습관, 우리의 습관 되기도 원합니다. 이 가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될 건 너무 많지만 기도가 나의 삶에 풍성히 알알이 맺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 따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가을에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보호와 응원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